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씨는 작은 것입니다. 그것을 심으면 크고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생각 없이 쏟아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 심령 속에 심겨져서 많은 영향,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언에는 말에 관한 겨울이 120절 이상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은 말이 씨가 되기도 하고 말은 곧 열매이기도 합니다. 말이 땅에 떨어져서 영혼의 밭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가 하면은 우리의 품성과 신앙과 인격이 말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말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말이고, 교회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도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번번이 입시에 떨어졌던 아이가 또 시험을 치고 오늘 발표하는 날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젓가락이 뚝 떨어졌어요. 무심코 이 아이가 재수 없어, 젓가락이 땅에 떨어지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다, 젓가락이 땅바닥에 딱 붙었다 해.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것과 땅바닥에 찰싹 붙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것입니다. 제 주변에 내노라 하는 성공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정치 일선에서, 사업에서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하는 말을 평생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7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안 된다, 못한다, 미치겠다, 죽겠다, 환장하겠다, 뒤지겠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까? 글쎄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사셨던 분, 이 자리에서 내가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상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격려와 칭찬을 하는 말씀을 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 본문을 보면은 에베소서는 교회론 아닙니까?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유비를 통하여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덕을 끼치는 선한 말 해라. 듣는 사람들이 오늘 은혜가 된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격려받는 말을 해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뭘까요? 말에 무슨 때가 묻고 먼지가 묻어서 더러운 게 아닙니다. 여기 더럽다고 하는 말, 사프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썩은 생선, 상한 생선할 때 바로 그 상한, 썩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여름 방학이 되면은 교사 강습회에 참석을 해서 아이들에게 성경 학교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제 고향이 거창인데 함양읍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짬뽕을 한 그릇 먹었어요. 근데 그 짬뽕 안에 들었던 홍합, 조개 이런 것들이 상한 겁니다. 썩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먹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가 병원에 갈 때는 쓰러져서 기절을 해 있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의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천국문 입구까지 갔는데
천국문이 살짝 열리길래 얼른 돌아왔습니다. 그냥 들어갔으면 가시는 거예요. 그 이후 60년쯤 된 것 같은데 60년 동안 짬뽕을 한 그릇도 안 먹었습니다. 짬뽕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오이코도메오인데, 이 말은 집을 지을 때 좋은 재료로, 튼튼한 재료로 건강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덕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그 재료가 건강해야 됩니다. 말이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은 박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직설, 돌직구 뿌리면 듣는 사람들의 영혼은 피투성이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돌직구 날리면 시원하겠지만은 듣는 사람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난도질이 된 것처럼 피투성이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돌직구 잘 날리는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비판, 비난, 돌직구 직설입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걸 봤어요? 저는 항상 바른 말만 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바른 말 하면 집사님 지옥 가야 돼.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야. 올바른 개소리야. 교회는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칭찬과 격려의 말만 하는 것이 교회야. 저는 직설을 쏟아내지만은 뒤끝은 없어요. 그래요. 쏜 당신의 뒤끝이 없지만 쏘인 우리는 뒤끝이 많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요즘은 목사님들만 말에 관한 교훈을 하는 게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걸 보고 부정적인 것만 말합니다. 2명은 긍정적인 믿음의 은혜를 토해냅니다. 다른 상황을 본 게 아닙니다. 다른 때에 갔다가 다른 시간에 나온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에 들어갔다가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못 들어간다, 여기서 우린 죽을 거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뇌가 만들어지고, 긍정으로 만들어지고, 적극적인 사고로 만들어지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믿음의 은혜가 토해지는 겁니다. 내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인격과 품성이 삐뚤어져 있으면 속에 든 것이 상처이니, 속에 든 것이 부정이니 부정적인 것과 상처가 쏟아져 나오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의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액센트를 땅 때려서 힘주어서 말씀하신 한 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말일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품성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입니다. 내 존재를 걸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걸핏하면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어믹달라 하이잭, 그렇게 이름합니다. 편도체 납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가 났는데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편도체가 납치되어져서 정상적인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성품이 차분해지지가 않습니다. 분노 호르몬이 톡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분을 품고 편도체 납치 상태에서 내 자녀들에게 말을 하면 그 자녀에게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내 친구들에게, 직장의 부하들에게 편도체 납치 상태에서 분노를 쏟아내고 나면 그 말이 영혼에 난도질을 해서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상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이 말을 듣고 나면 이게 평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치료해 주기 전까지는. 잠언 말씀 살펴보면 오늘 본문 25장 아닙니까? 시작하는 말씀이 폭이나 재미있습니다. 보통 시문서에서 시편이나 잠언에서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해설이 나와요. 이것은 다윗의 시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동굴 속에 숨어서 쓴 시다, 솔로몬이 이런 상황 속에서 쓴 잠언이다, 설명이 나와요. 해설이 나와요. 근데 오늘 25장은 설명이 아닙니다. 제목이 아닙니다. 본문 안에 재미있는 설명이 나와요.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설명이, 서문이, 서론이 성경 본문 속에 들어가 앉아 있을까요? 신하들이 보니까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 가운데도 최고 으뜸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시대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있어요. 혁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언어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리더와 성도님들이 언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 인물이 나오느냐, 어떤 가정에서 큰 인물이 나오느냐, 언어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옷 입힌다고, 맛있는 음식 먹인다고, 인류대학 보낸다고 큰 인물이 나온 게 아닙니다. 언어가 건강해야, 말이 건강해야 건강한 인물들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11절에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합당한 말은 참 좋은 말, 진실한 말, 은혜가 되는 말을 은혜가 되는 때에 말씀을 전해도 좋을 만한 품성을 지닌 사람이, 들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는 사람에게 전하면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 아니?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처럼 값비싼 은호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합당한 말은 25장 11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달라요. 웅변, 다변, 열변, 말을 잘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합당한 말, 진실한 말을 품격 있게 전달하면, 인격을 걸고 믿음을 걸고 전하면은 그것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소중한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말을 해야 이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참아주는 것, 져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침묵이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 것은 겨울에 내리는
눈처럼 소리 없이 내려야 된다. 내리는 게 느껴지면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프게 느끼면 잘못 전도한 거예요. 나뭇가지에 내리는 눈발처럼 느낌없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아주기, 져주기, 기다려주기, 침묵이 능력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 달여 전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생일날 보람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뭘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어머님 막내 동생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어머님을 엄마처럼, 언니처럼, 친구처럼 따르던 막내 이모님이십니다. 그 이모님이 연세가 이제 꽤나 드셔서 치매도 걸리시고 자녀들이 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계셨던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 내 생일을 내게 선물하도록 하자. 이모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모님을 찾아갔는데 치매기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유 목사가 온다고 그러니까 정신을 그 전날부터 바짝 차리시더래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옛날 얘기, 공부하던 때 얘기, 우리 담비 어머 키운 얘기, 온갖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마침 그 동대문 운동장 옆에 있는 요양병원인데 그 옆에 지금 한참 아마 전시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재미있는 전시회가 하나 있었어요. 키 크니 전시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작가가 키가 커서 가면을 쓰고 다니는데 수백만의 팔로워가 있는 분입니다. 그 전시회를 했는데 가서 전시를 보다 보면은 웃다가 킥킥대다가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마지막에 나올 때쯤 되면은 이곳저곳에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서 가슴에 촉촉히 적셔내린 눈물을 닦으면서 그 전시회를 마치게 됩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편지를 보내면 제가 만화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름을 짓는데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물 반찬을 만들어서 시장에 이고 나가 나물을 파는 어머니에게 위로하고 싶은 이름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역사의 길이 나물 그랬어요.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수제 만두로 자기 삼남매를 키우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 수제 만두를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그랬더니 직접 만두로 써요 그랬어요. 직접 만두로 써요. 반려견이 암이 걸렸습니다. 동생처럼 친구처럼 지내던 반려견이 암이 걸리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이 강아지를 안고 이제는 이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울기만 해요. 그때는 이 강아지가 와서 안긴 채로 이 아이의 손을 핥으면서 이 아이에게 뭐라고 그랬게? 암 걸린 게 네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니? 강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산부인과를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중소도시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문을 닫게 생겼어요.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근데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친구의 병원의 이름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작가가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냐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렇게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촉촉히 감동이 적혀지고 희죽희죽 웃고 마지막에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나올 때 눈물을 닦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많은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위로가 되는, 은혜가 되는, 감동이 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어디 가서 나눌까요? 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가서 나눌까요? 홍대 앞에 금사과를 들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눌까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를 나눌 것은 가정입니다. 가장 값비싼 말을 남길 것은 내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목장 공동체 내에서 소중한 말을 나눠야 된다, 그 얘기지요. 오늘 에베소서 4장을 읽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은 네가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게 뭐냐? 은혜가 되는 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30절에 가서 보면은 그래도 네가 변하지 않으면은, 입이 바뀌지 않으면은, 언어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믿음의 말을 못 배웠으면은 30절 성령이 근심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부정적인 말, 남을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남을 아프게 하는 말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꼭 해야 될 말은 아껴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을 얼마나 아낍니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축복해,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아껴요. 아끼면 뭐 돼요? 집에 가서 연구해 봐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 안 해도 되는 말, 안 하면 좋을 말, 이런 말은 평생을 하고 살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면 필터가 없어요. 입으로 튀어나와요. 필터 없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 피투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강단에서 이 언어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말의 권세, 믿음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증거했는데, 누군가 제게 목사님, 왜 그렇게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말이 있을 때 가능하더라.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말이 있을 때 건강해지더라고 해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사역자가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봉헌을 해서,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행복한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행복해하는 것,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웃고만 다녀도 사역자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격려하고 어깨 두들려주면, 박수 쳐주면 그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잘한다 우리 선생님들. 와, 언제나 우리 찬양대는 이렇게 은혜스럽게 찬양을 할까. 아유, 이렇게 이 더운 데에 차량 안내하시라고 얼마나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이게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신앙의 명가문을 이루려고 하면은 가정에 복을 쌓아야 돼. 복이 뭘까요? 복된 언어를 쌓으면 되는 거예요. 맨날 잔소리해도 바뀌질 않아요. 저 인간은 잔소리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잔소리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나니까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니까 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힘들게 해. 너라도 격려하고 칭찬해. 나니까,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너 아니라도 많이 해. 너는 칭찬해. 그 얘기입니다. 밖에 가면 천사야. 교회에 오면은 그 권사님 천사인 거 다 알아. 회사에 가면은 그냥 인기 있는 과장님이야. 다 알아, 천사인 걸. 그러나 집에 오면 독사야. 여러분, 천사가 독사로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심어 복을 거둔다. 마지막, 나라, 교회, 가정. 마지막 말을 심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을 이루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게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건강한 말을 남기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는 대단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멋져. 자기 자신을 격려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멋진 이름을 남기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멋진 말을 심을 때는 자기 이름을 불러줘요. 영모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은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뭐. 영모야, 너는 항상 멋져. 영모야, 이 더운데 운동하고 왔니? 와, 대단하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잠을 썼을 텐데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었어. 우와, 너 정말 멋지다. 영모야. 자기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미안해, 고마워, 말 한마디면 얽히고 설킨 모든 관계가 해결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이 복잡해 보이지만은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이 말 한마디면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막힌 문이 열려지고 닫힌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찬양곡을 만들고 악보를 그려서 악보 집을 만들고 교회를 찾아다니며 찬양 집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용덕 간사님. 낮엔 해처럼 하는 노래를 만드신 수많은 작곡을 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교회 집회를 인도하곤 하는데 언젠가부터 사소한 갈등으로 사랑하는 친구와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간격이 벌어지더니 나중에는 안 보면 좋을 만한 관계가 됐어요. 연락한 지도 꽤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자기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할래? 무슨 말을 할래? 무슨 노래를 할래? 찾아가서 화해해라.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찾아갔습니다. 손을 잡고 가만히 있다가 눈이 뻘개져서 미안해. 그랬더니 친구도 손을 잡고 있다가 내가 미안하지, 용덕아 미안해. 둘이 얼싸안고 울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네. 여러분, 이런 노래. 아,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아, 돌아온 나의 마음이여,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언어 한마디면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상처는 녹아지고 우리가 심었던 말이 열매를 맺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커다란 열매로, 복된 열매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딸아 고맙다, 엄마 미안해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잘할게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말 한마디면 가정에 득실되고 우울되는 마귀는 사라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여 복에 그는 믿음의 명가문이 되더라. 할렐루야.